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원래 복을 받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과 그 과정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3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조그만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자기도 함께 취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전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6장 17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은금과 동철들은 야훼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손대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취하려는 자는 그 물건과 함께 자기도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가는 그 물건을 취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웃음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이방인 2사람만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렙과 과부와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사렙과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떡을 조금 만들어 나에게 먼저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로 지면에 내리실 때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떡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렙과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렙과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켜가지고
명령을 했, 지시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었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내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이요, 이보다 더한 것 하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인데 왜 마다합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하들이 말리는 말을 듣고는 화를 누그러 떨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잠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근 것, 이것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임향자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시지만 그날은 제가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특별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꽃꽂이를 하는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의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크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원래 집사님이 아멘을 잘 하는 분이시지만 그날따라 크게 아멘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실 때 아멘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을 내다 팔려고 했는데 땅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중간에 맹지가 있었는데 그 맹지 땅 때문에 자기 땅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맹지에 있는 사람에게 땅 100평을 줄 테니까 거기 다 토지를 개발하는 비용을 내겠느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뭐 흔쾌히 토지 개발 비용을 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와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종과 상담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 친한 친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간이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홍수가 난다는 말이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따랐습니다. 배를 지으면 물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데 힘들었겠습니까? 70년, 80년이 걸리도록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을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준행한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단순히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이스라엘은 이제 막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승리에 들떴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힘이 세어가지고
군사력이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군대 60만 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칠 때는 3,000명만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36명이 살육을 당하고 혼비백산하여 쫓겨났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장군들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그래?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누군데, 여리고성을 쳐서 전쟁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누군데, 이스라엘 군대가 누군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주민들은 뒤에 보면 모두 12,000명이었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남자 여자가 절반이라면 남자는 한 6,000명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싸움이 나갈 20세 이상 된 사람은 또 절반 되면 3,000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3,000명과 3,000명이 같이 전쟁을 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서너 배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10,000명이 넘게 보내야 되는데 우습게 보고는 3,000명을 보내었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왜 참패를 당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분수 이상으로 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헛사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뒤에 중공이 있고 소련이 있는데, 핵폭탄이 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범사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오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꾸중 들었습니다. 그 꾸중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었더라도 이 산들을 던져 바다에 들리오라고 해서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믿음 없는 것이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들어와서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타나셨다. 너 예수님 손 만져봤느냐? 이게 창자국 난데 그거 손 넣어봤느냐? 안 넣어봤다. 그러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7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손을 이리 가져오너라. 못장을 놓은 곳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 내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을 목격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드릴 때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평신도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을 늘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에 평신도인데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에 6일씩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릉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서울엔 교회 나오려면 차를 3번 타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삶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브라질에서 10년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와 저희 집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식사한 것은 제가 브라질에서 그분이 처음입니다. 모두가 바깥에서 대접을 하지 집에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누구를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를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1분도 희생을 해본 적이 없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돈을 25불씩 내어가지고 시대 50장을 삽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냥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 주는데 1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택시를 타고도 택시 기사하고 1시간 전 얘기하고 주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전도 축제 때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매일 2리터씩 물을 마십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2리터씩 물을 마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마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명함을 내놓더라고요. 한 50장 갖고 온 명함을. 내가 매일 이 사람들이 나오도록 여기 눈에다가 놓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매일 2리터씩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2리터씩 물을 마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지혜와 꾀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는 인생을 만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늘 믿음으로 승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실패와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한자말에 개과 천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고쳐서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으면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실수와 실패, 잘못을 통하여 바른 것을 배워나갑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수학에 대해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답을 배우는 사람들은 결코 이 답이 왜 맞는지를 모릅니다. 정답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으면 틀린 걸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 많이 틀려본 사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 잘못을 전혀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약한 의지, 나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마음에 더 굳은 결단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당구를 칠 때 저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회개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저희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진짜 이번 내 약속한다. 맹세한다. 나 오늘 절대로 당구 치지 않는다.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내 발걸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집에 오는데 보면은 당구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드리기 위하여 당구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약속을 하고는 어기고 약속을 하고는 어기고 번번이 회개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더니만 아내가 당구 계속 쳐라. 죄가 아니는 계속 치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회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안 보는 곳에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뭐 새방이기 때문에 그곳은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문을 잠궈놓고 그 안에서 아주 통곡을 하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봉천 여중에 교사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미움이 생기고 아침에 학교 출근하려고 하면 그 미움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 출근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였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개가천선하고 바른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디슨의 삶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기를 발명할 때 3,000번 이상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만큼 실패를 했으니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에디슨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만큼 실패를 해놓고 이제는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뭐 모든 안 되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자아가 깨어집니다. 교만한 자아가 깨어집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죄를 통하여 더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100번 죽어도 모자라는 그런 죄를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바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구보다 또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아가 깨어져서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